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부활절 이후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새벽을 깨어 우리를 또한 기도의 자리로 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주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새벽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또 이 새벽의 첫 시간을 또한 기도로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또 영적인 어려움과 또한 환난 가운데 또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또한 고백합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신약 통독을 통해 또한 많은 은혜를 또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사순절 신약 통독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을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참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40일간 또 신약 통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받은 은혜 가지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에 맞추어 말씀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화수는 나머지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부터 또 끝까지 하게 되고요. 목요일부터는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또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오늘 본문 중에 19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닫았다 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주게 되시는데요. 첫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첫 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식 인사 바로 샬롬을 뜻합니다. 샬롬은 만났을 때 혹은 헤어졌을 때 하는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할까요? 모두 다 평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샬롬, 평강은 무엇일까요?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그 결과가 평강일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나 그의 부모에게는 취업의 소식이 평강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한 것이 평강일 테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한 매출이 오르는 것이 평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건강, 취업, 승진, 연봉이나 명예, 권력 등이 그들에게 평강으로 다가왔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원하는 평강,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평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평강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을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께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의 제자된 자들은 죄와 죽음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 평강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반드시 이 평강을 전해야 할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향해, 절망과 좌절, 그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죽음 이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예수의 평강을 선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히 세상에 이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또 주십니다. 둘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을 주고 평강을 끼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그 창조 사건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말씀과 에스겔 말씀에서 사용되었는데요.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골짜기의 마른 뼈에 숨이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 움직인 것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얻은, 그런 힘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었는데요. 평강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보혜사는 중보자, 위로자, 조력자,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때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평강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평강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23절 읽은 그대로 이 말씀을 받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말씀입니다. 감히 제자들이 어떻게 죄를 사하고 또 그대로 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의 경우 이 말씀을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황과 교회 내 사제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교황이나 사제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제들 앞에 일반 성도들이 죄를 고하게 하는 그 고해성사 같은 전통을 만든 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주석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정리해드리면 이 말씀은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기도를 인도한 뒤에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의 죄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여졌습니다 라고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경우 자신의 전도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기쁨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평강과 성령과 죄 사함의 권세를 받았을 때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과 성령과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과거 사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평강을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지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이, 또한 교회가, 연산동이, 부산과 한국 땅이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샬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그 사명을 기억하시며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